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 중에 성경이다. 또 복음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우리는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지라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될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파벌 싸움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방언은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써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소용없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돼가지고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또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이거는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할 때는 마음가짐은 이래야 되며,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야 되며, 중직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왜?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디모데를 만났을 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또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에 필요한 것만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과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누가 가서 세운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거예요. 자생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되질 못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써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째는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자, 여기서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나는 성결교이냐? 나는 장로교이냐? 나는 감리교이냐?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결교인도 아니고 장로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에 어느 교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예? 성결교단이 제일 많이 와요? 장로교단이 제일 많이 와요? 감리교단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성결교인도 안 오고 장로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안 오고 누구만 왔다? 예수교인만 왔다.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예수님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뭡니까? 종이 뭐예요?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종은요, 자기의 생명의 소유권조차도 자기에게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종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를 바라봐요? 주인을 바라봐요. 특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종 그러면 목회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회자만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이 누구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주인이신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진짜 주의 종이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100%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영적으로 맞지 않은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린 선택해야 돼요. 친구를 선택할 것이냐,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많을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주의 종은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목회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주의 종은 적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안 깨질라 그래요. 안 깨질라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트리시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진동시킨다 그랬잖아요. 진동.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보면 영적인 큰 인물일수록 크게 깨트려지는 걸 경험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폐병 환자예요. 지금 저기 원미동에서 목회하시는 참 좋은 교회 김원교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양반이요 폐병도 이만저만 폐병이 아니에요. 막 한번 피를 토하면요 요강으로 한 요강을 막 토해내요. 근데 폐병이 옮아요 안 옮아요? 옮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폐병 환자한테 성경 공부 보냈다니까요. 폐병 환자한테 과외 공부 보내고 한 달에 5,000원씩 내고 하루에 2시간씩. 나중에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폐병 환자한테 보낸 거예요. 폐병 환자한테 맨날. 근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자, 보세요. 사람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나님이 크게 쓰는 목회자들은 큰 아픔을 겪는다. 그래야 큰 목회자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게 사용하셔도 되니까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큰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크게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깨지겠다고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더디 와요. 하나님이 진동시키시면요, 그냥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깨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죄 짓는 데 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린 돈 좋아하잖아요. 돈.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셔서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도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이 원래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돈이 왜 이렇게 딸꾹질이 나냐?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 돈을 쓰는 놈이 좋은 놈이면 그 돈이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을 쓰는 놈이 나쁜 놈이면 나쁜 짓 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겠어요? 아니면 바꿔놓고 주시겠어요? 바꿔놓고 주시죠. 돈 많이 줘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주시죠. 예? 그 돈 가지고 가서 헛짓 안 할 것 같으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 같으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깨트리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죽어도 깨지진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죽어도 깨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 달래요. 왜 복 안 주냐요? 안 깨지니까. 지금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지금도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그거 줬다가는 그게 나쁜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 진짜 주의 종이 된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의 종 된 사람은 그 하는 말도 마음도 행동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를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이 바울은 헬라어로 파울로스인데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사람의 요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합니다. 그거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합니다. 사람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데 더 관심을 쏟다 보니까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지 약 100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태어났는데 이 당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라는 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야,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야, 우리 아들도 최초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우리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을 본받아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변화된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느냐? 바울이라고 바꿔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전에는 머리도 똑똑하고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고 참 잘나가는 집안에 잘나가는 가문에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나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작다라는 뜻의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뜻하는 헬라어 파울로스라는 이름이 파우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파우오라는 동사가 무슨 뜻도 있냐면 포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사울은 뭐하다? 사울은 뭐하다? 요구하다. 파우오는 포기하다. 그죠?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게 바울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뭐 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만나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이에요.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울이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포기하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잘 나가는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달라졌죠? 예전에는 돈 많은 집이 부러웠어요. 돈 많으면 복 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에 돈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은 확실하게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돈은 확실하게 자기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라는 걸 몰라요. 내려놔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순간 내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존재라는 의미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뭡니까? 사도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데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도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을 보면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순서가 첫 번째로 뭐예요? 먼저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작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죠. 많은 순간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질 못해요.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작은 사람도 되질 못해요. 또 나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빠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질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처럼 자격이 없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먼저 택하셨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못 믿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 속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복음 속으로. 무슨 뜻이냐? 복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막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막 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냥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냥 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에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복음 속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어요. 밀려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밀어 넣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도 복음 전하러 나가면, 하나님 말씀 전하러 나가면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백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음 속으로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데 나 안 해!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뒤에서 막 밀어 넣으니까 할 수 없어서 또 얻어맞을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속으로예요. 에이, 오늘 또 수요일이야? 에이, 귀찮아 죽겠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딴에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어요. 이거 역시 뭐예요? 바울을 복음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왜 유익이에요?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 짓는데도 가만 놔두면 죄 져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죄 져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고난이 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으시는 거예요. 그만. 저희 집에 우리 강아지랑 같이 둘이 있는데 얘는요, 집안에 있으면서요, 온 동네 다 참견해요. 어디서 조금만 소리가 나가면은 겁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집안에서는 왜왜왜 막 짖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러죠. 그만! 그러면 딱 그쳐요. 근데 얘가 지 엄마만 옆에 있으면요, 말 안 들어요. 지 엄마만 있으면은 그만 그래도 막 짖어요. 왜? 지 엄마 있다 이거죠. 나 혼내겠냐 이거죠. 근데 저랑 둘이 딱 있으면요, 그만 그러면 딱 조용해요. 제동 거는 거예요, 제동. 시끄럽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아도 돼. 나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메시지가 들려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동을 거셔요. 그래?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놔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잖아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해석하기보다 구별함을 받았으니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여기 이 택정함을 입다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바리새인 그럴 때 사용하는 바리새라는 단어예요. 바리새. 근데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리해 주시면 나는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자기를 분리하면 나 너하고 달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분리하면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쓸 거야. 그리고 분리해내면 그건 뭐예요? 교회예요. 바리새인과 교회는 달라요. 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영적인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바리새인은요, 기쁜 소식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막 세상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 그렇다고 말 못하지만 아마 대부분 뭘 거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른 거 하려면 자꾸 막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생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난 이거에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럼 이상하게 막혀요. 왜?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래요. 제가 그걸 갖다가 책을 보다가 뭘 찾았냐면, 옛날에 그 성전 안에서 그 쓰던 그릇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사용하던 그릇.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새 것으로. 그러면 그걸 싹 새 것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쓰던 거를, 자, 그러면 이거 그릇 없는 사람 갖다 써? 그러지 않고요. 다 깨트려 버려요. 왜? 성전 안에서 쓰던 그릇은 다른 데 가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너를 쓸 거야. 나는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거야. 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난 다른 사람들 발 아래 놓고 밟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깨트려 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 전 그런 케이스의 사람 여럿 봤어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 되면 맨날 굶고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딴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는 일마다 망해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요, 저 학교 다닐 때 나이 막 50, 60 먹어서 학교 다시 들어온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사업 열심히 했는데요. 참 봐도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다시 들어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늦게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은퇴하셨어요. 일도 많이 못 해보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가지고 바울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사울이 되려고. 그죠? 더 사울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워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죠.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더 사울같이 되려고 하다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전에 복습 한번 해야 되겠네. 전에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야 또 제가 또 할 맛이 나지. 이게 오늘 본문이니까. 자, 본문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요거 읽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삽입구절이라 그랬잖아요. 빼도 되는 말. 그래서 삽입구절을 빼고 나니까 뭐가 돼요? 뭐가 남아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삽입구가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좋아했던 돈과 권력과 명예는 나를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도 있죠. 또 누구 있을까요?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다가 샥 던졌더니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팔이 쫙 걸쳤는데 거기 죽은 지 오래된 시체에 팔이 딱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게다가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죽었던 사람들을 막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다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안 죽었어요? 예수님만 안 죽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길어야 100년 사는 그 육체의 생명 다시 살리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는데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어요. 너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뭐 하다 왔냐? 아유, 바쁘게 살았는데 전도는 한 사람도 못했어.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사람 살리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뭐다? 그게 주님의 일이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고귀해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배 참석하는 건 그냥 참석해가지고 1시간 졸다 가면 되지만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답답하게 1시간 동안 눈 감고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으니까 부르죠.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혼자 소리라도 하나님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하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인생 가운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괜히 어쩌냐게 본 드라마 얘기나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네? 어디 하면 돈 많이 번대더라, 어떻게 하면 살 많이 뺀대더라, 이런 거 전하지 말고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게.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 달궈야 돼요. 성령님,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입술이 굉장히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 그 말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쪼물락쪼물락 성령님이 해주셔서 그냥 멋대가리 없이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밭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 충분히 하고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사명을 맡은 사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아무쪼록 진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내 자존심도 다 떼어놓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도 다 떼어놓게 하여 주시고 내 계산도 다 떼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